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찾았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이 있으면 회개하여 처음 일을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자기에서 옮기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처음 살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간혹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고 그녀 예배 때는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상기시켜 주시고 저한테,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성령으로 여러분이 깨닫고,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해보고 행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를 범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런 처음 사랑을 무엇인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이 마지막 때에 에스겔을 향해서 이 성령께서 귀 있는 자들과 듣는 덕이 있으면 성령이 교회 들어가신 말씀을 들죠. 귀가 있으면 이 말씀의 귀가 들리고, 이 귀가 없으면, 귀가 닫혀 있으면 이 말씀이 우리 신앙 가운데서 들어가지 못해요. 그냥 교리적으로만 알지, 이론적으로만 알지, 말씀의 삶에서 좀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있거든 들으러서, 그게 같은 장에, 이 장에 7절에 에베소 교회를 하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그 들어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다는 건 영의 귀가 열려있는 자에는 말씀이 들을 수 귀가 있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귀는 그 신령이 교만하다고. 교만한 신령은 들을 귀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을 못한다고 했었어요. 내 말을 들을 줄을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우리의 신령이 교만하면 이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교리적으로는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삶에서 열매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이 구원과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엄중하게 경고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경고의 말씀이고 또 훈계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편지하기를,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편지하기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7가지 하셨어요. 여러분, 옛날에 소아시아에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때 에베소, 이 소아시아의 최대의 도시였고, 이 해변가에 있는 아주 상업적으로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 에베소 교회, 이 도시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이라는 도시에 가서 그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가지고 거기 사도 바울이고 개척하고 3년 동안 그 교회를 사역을 했어요. 얼마나 그런 뛰어난 교리와 뛰어난 그런 지식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고 훈계했다면, 놀랍게 바울은 그 3년 동안에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훈계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3년 동안. 여러분, 그 바울의 그 눈물이 예수님의 눈물이거든요. 바울과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바울이 3년 동안 그런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에베소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간곡하게 훈계하고 경고하고 책망했던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눈물로 바울을 통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놀랍게 이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고 그 바울의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여기서 사역을 했고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사역을 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7가지 칭찬한 거예요. 그 7가지 칭찬이 2장 2절에 볼까요? 그 2장 2절. 2장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 행위와 수고가 첫 번째예요. 행위와 수고가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어요. 그 첫 번째가 행위와 수고. 그들의 행위와 수고.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고 고린도서 15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열심히 주의 일에 열심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열심으로 일을 하면서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급이 너희가 일한 만큼 너희가 일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22장 12절에 내가 읽을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일한 대로 너희가 수고한 대로 너희가 주 안에서 수고한 대로 너희가 주 안에서 일한 대로 너희 행위와 수고로 해서 주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상급입니다. 그래서 이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첫 번째로 칭찬한 게 너희의 행위와 수고를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인내를 알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삶에서 교회에서 인내했다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세 번째는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은 것. 악한 자, 이 에베소 2장 2절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이 세 번째로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악한 자들. 여러분 악한 자들은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가 용납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훈계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용납하지 않는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칭찬하셨고 네 번째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가 있는데 그 사도가 거짓 사도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인지 참 사도인지 거짓 사도인지 그것을 시험해봤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그것을 거짓 사도임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분별력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가 지금 현재 현존하고입니까? 아니면 사도는 사라졌습니까? 네? 에베소 교회에 나오죠?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5가지 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사도였어요. 사도. 그럼 사도가 사도행전 이후로 지금은 없습니까? 네, 지금은 있어요. 사도는 지금도 있습니다. 사도의 그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입니다. 사도의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사도의 직임을 가지고 사역하는 분들이 전 세계에 어디에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사도는 사라졌다고 얘기하지만 사도는 현존합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가 있는데 그 거짓 사도를 드러냈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뛰어났어요. 그리고 5번째로 3절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가 5번째. 킹제임스 바이블은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그리고 6번째는 게으르지 아니하노라. 게으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게으르지 않았던 게 그 6번째로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킹제임스 바이블은 이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낙심하지 아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마지막으로 칭찬한 것이 우리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행위가 뭐예요, 여러분? 니골라라는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일곱 집사를 이렇게 뽑아서 선출해가지고 그 7명 중에 한 명이 이름이 니골라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니골라라는 인물이 나중에 주님을 배교하고 그 니골라라는 인물이 당을 지어서 복음을 왜곡시키고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육체는 방종한 생활을 해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그런 왜곡된 복음을 전한 그 당이 니골라당이에요. 니골라당. 이 니골라당을 에베소 교회가 미워했어요. 그러 놀랍게 그 미워했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도 니골라당 그 행위를 미워하셨어요.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죠.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고 다음에 성하나 교회고 또 다음에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얘기해요. 이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그 교훈을 니골라당의 행위 교훈을 받아들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 버가모 교회가 니골라당 행위를 받아들였어요. 그게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하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 니골라당의 행위를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굉장히 미워하세요. 주님은 이것을 미워하세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이 7가지를 칭찬하는데 주님이 그 뛰어난 교회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유명했던 그 교회가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책망한 것이 우리 2장 4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2장 4절에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책망한 것인데 그 책망한 것이 뭐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처음 사랑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많은 교회가 얘기하나?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다. 그런 미성숙했던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모태신앙은 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때 그 사랑은 미성숙했단 말이에요. 성숙하지 않은 그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전파하는 교회가 여러분 나중에 가서도 어디 집회 가서도 어디 다른 교회 가서도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나중에 그렇게 귀로 들을 거예요. 또한 어떤 교회는 이 처음 사랑을 성도들과의 교제 안에서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그 답이 어디에 있어요? 5절에 있어요. 우리 2장 5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5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2장 5절 같은 장에 2장 5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로 옮기리라. 아멘. 처음 사랑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이 뭐예요? 5절의 답이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무엇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 그러니까 처음 행위가 뭐예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혹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삶에서 첫 번째 처음 사랑으로
주님을 두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자신을 살펴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뭐가 제일 먼저 생각하면서 뭘 제일 먼저 찾아요?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퇴근하고, 여러분이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처음 사랑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처음 사랑이에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가서 제일 먼저 찾는 것이 그것이 처음 사랑이에요. 살면서 처음 사랑이 어디에다가 두는지 우리 자신이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신자들에게 주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그것이 경고한 것이 뭐냐? 너희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러하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거예요. 내 촛대를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옮기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는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봤을 때 그 환상을 봤어요. 촛대 사이에 주님이 거기 서 계셨어요. 촛대 사이에. 그러면 이 신자가 회개하지 않고 처음 사랑을 갖지 않으면요, 우리 주님의 임재를 거두어가겠다는 거예요. 촛대를 거두어가겠다는 거예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얘기하면 내 임재를 네게서 거두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문제는 주님께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건 뭐예요? 최우선인 주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는 표정인데, 여러분, 주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것이 이 왕실에도, 교회 2000년 사이에도, 지금 현대 교회에서도 살면서 주님이 최우선이 아니에요. 몸은 교회에 나와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봉사하고, 전도를 해요. 많은 사역들을 해요.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 향해서 7가지 칭찬한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행하거든. 너의 삶에서 내가 네 마음 중심의 삶에서 최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와 함께 친밀하게 같이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의 마음.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교리가 신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모든 이 사역들을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이명호 집사님을 이 복도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저는 우연히 만난 거예요.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연히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명호 집사님을 만나게 해줬어요. 이명호 집사님이 얘기를 하고 거의 30분 넘게 여기
복도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30분 넘게 내 마음을 다해서 그분께 다 토로했어요. 그분이 요한계시록에 신천지에서 증거하는 그런 해석들이 본인한테는 자기가 교회에서 배웠던 거는 전혀 딴판이고, 교회에서도 조차 요한계시록을 전하지 않는 그 교회에서 신천지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가르치는 것을 보고 자기는 놀랍게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충격을 받고 신천지에 2년 동안 다니면서 거기에 지금 매료되면서 도리어 이제 정통교회를 갖다가 부정하고 정통교회를 갖다가 적대시하는 그렇게 미혹에 지금 빠져 있어서 내가 그분의 모든 말들을 다 결정하고 제가 결정적인 한 말을 주님께 속으로 기도하면서 뭐라고 제가 주님 얘기했는가.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제가 한마디에 그분이 수그러면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겠다는 그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집사님 그런 교리도 중요하지만 집사님 삶에서 예수님과 친밀합니까? 자기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 자기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집사님, 예수님과 친밀함이 없는 그런 교리들을 여러분이 집사님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많은 것들이 옳더라도 예수님과 집사님과의 친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삶에서 깊은 교제가 없습니다. 집사님이 배웠던 모든 그런 교리 가르침들이 다 헛된 것입니다. 그것이 신천지뿐만 아니라 정통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께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있다고. 제가 마음을 찢어가면서 그렇게 토로하면서 간곡하게 그렇게 권면했어요. 그것도 30분 넘게 거의 1시간 다 돼가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유명우리 사람을 가셨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미혹된 것이 뭡니까? 정통적인 교리와 가르침, 모든 수고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지만 결정적인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과 처음 사랑으로 예수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그런 삶에서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그것이 삶의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주님께 맨날 다고 전도된 말씀처럼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본질을 벗어난 외형들만 추구하는 이 교회를 주님이 그 교회에 임재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 교회를 진노하세요.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 말하는 것도 어른들도 다 들어야 됩니다. 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듣습니다. 그러나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그것이 이기는 자예요. 그것이 이기는 자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뒤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겠다. 이기는 그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사랑으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신자는 주님이 그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를 우리가 훗날 주의 나라에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까,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그 조명으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맨날 밥 먹는 이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기는 자가요. 그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처음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 삶에서 최우선으로 주님을 찾는 자. 삶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른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을 구하는 자. 이런 자. 이런 자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이런 자가 이기는 자고, 이런 자가 주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 상급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 구원과의 직결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입니다. 전달됩니까,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